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서 MT를 다녀왔는데 포천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포천의 길을 차로 달릴 때마다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동갈비집이었습니다. 포천의 이동갈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갈비집마다 뭐라고 붙여놨어요? 원조 이동갈비. 원조 이동갈비. 웬 원조가 그렇게 많은지 뭐가 진짜 어디가 원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천안에 가면 호도과자가 또 유명합니다. 근데 그 호도과자도 가는 곳마다 원조 호도과자, 할머니 호도과자. 그래가지고 뭐 몇 대를 이어가는 그런 원조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진짜 참맛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좋은 그곳을 원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에도 원조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리지널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지요? 선두교회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선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읽어보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의 오리지널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진처럼 찍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꿈꾸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 도대체 그 교회의 비밀이 뭘까?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41절에도 나왔습니다. 한 번에 한 날에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4절에도 가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초대형 교회였을 거예요.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 교인들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수만 명, 그런 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과는 달리 이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주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박해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가야 할 그런 험한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차게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초대교회의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비밀, 그러면 한마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이 다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무서워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해버리고 나니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 잠그고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 그들이 변화되었는데요, 세상을 무서워 떨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다 암송하실 수 있죠?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내 복음을 들고 나갈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한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박해와 순교, 죽음의 칼날을 그 목에 갖다 댈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토록 강력하게 임했는가? 첫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통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4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말이요?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4장 4절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무슨 말씀이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기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역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열쇠였어요. 이 열쇠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능력 있게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 2018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 말씀 운동, 오늘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538도까지 갔어요. 성도들이 읽은 성경 538번을 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때마다 1도가 올라가는 기도 온도계도 88,000도가 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에 그만큼 힘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치이고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뉴스에 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바로 우리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의 어느 한 큰 교회의 30대 목사가 지나간 10년 동안에 자기가 교회에서 지도하던 청소년부 여학생들, 청년부 자매들을 20여 명 넘게 성폭행을 해왔다.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뉴스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새로운 말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라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믿고 따랐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웠던 이 부끄러운 목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의 욕망과 본성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직분자라고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죄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삶에 올바로 서가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우리를 사탄은 봐주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어보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제사도 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앞으로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맨날 달라고만 막 달라고 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욕심쟁이가 되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서운 괴물처럼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옛 모습, 나의 부족하고 더럽고 죄악된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그래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이번 목요일날 지금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착잡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 떨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와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어려운 모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칩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다가 지칩니다.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지쳤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다가 지쳤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말씀과 기도의 통로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쓰러지고 다 지치고 그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이거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어쨌거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까 사도의 가르침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이 말씀과 기도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 속에 있어요. 내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다음 뭐죠? 성도의 교제와 크리스천 펠로우십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듯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4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려면 어쨌거나 모여야 합니다. 자꾸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모임이 약해지면 신앙의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성도는요, 모이는데 게으르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직장이 바쁘죠, 삶이 복잡하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모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의 비밀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평일날 저녁에도 교회 와보면 여기저기서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이 모이고 전도회가 모이고 모여서 찬양대도 찬양 연습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모임이 많아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뭡니까? 성전 예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 목장 예배를 말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어느 집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모이는 것은 작은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예배,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와 목장, 집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 늘 함께, 처음부터 두 가지 모임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였지만 또 작은 교회, 작은 그 소그룹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크고도 작은 교회, 작으면서도 큰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또 건강한 신앙은 주일 예배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목장 모임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 또 우리 목장 모임 일주일에 2번밖에 참석 안 하신 분은 3번, 4번으로 늘리시고요. 또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복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합니까? 목장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장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대예배 때는요, 성도의 교제 잘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했지만은 그거 성도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연습하는 것 뿐이지요. 여기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지금 앉아 예배드리는 분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해서 지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우리는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같은 교회 다녔지만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목장에 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우선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곳, 그게 목장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강력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목장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거기서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는 것, 우리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는 게 뭐죠? 이렇게 돌아보는 건가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자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장에 가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나눔, 이건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영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 일주일 동안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분은요, 아마 틀림없이 목장에서 또 한 번 나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준비했고 목장에서 나누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배당 문 나가면서 그거 바로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바로 잊어버리고.
지난주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죠? 예. 터진 웅덩이처럼 말씀이 들어가도 맨날 다시 새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목장 안에서 다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며칠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려고 애써 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승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했는데,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주고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 가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초신자들과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배우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초신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보면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갑니다.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친 세상에서 말씀대로 나 혼자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면 쓰러지기가 쉬운데,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목장을 우리가 멀리 하겠어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목장은요, 영적인 훈련소 역할을 아주 잘 해줍니다.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많은 가족들 속에서 부대끼며 자라난 사람들은 성격이 그래도 둥글둥글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그러면서 커가요.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없이 그냥 혼자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 중심,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하는데 참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장은 이런 훈련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목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신앙 수준도 다 다르고요, 생활 수준도 다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과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부대끼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주고받는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함께 부대끼면서 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함께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보면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내 마음에 절대 안 드는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게 되거든요. 목장에 가거나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보면 꼭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쳐버리지 말고, 그래도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부대끼다 보면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더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고 그 사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서로를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가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해 봅시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당장은 힘들어도요,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당장은 힘들어도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꼭 스타일과 성격이 달라요. 그걸 싫어하시면 가정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짝이야 하면서 끌어안고 어떻게든 거기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변화되고 서로 풍성한 그러한 원만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장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장의 삶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냥 모르면서 교회만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 나 혼자, 나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목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전에 목장 생활 구역에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는 안 가고 싶어,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뎌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목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새해에 한번 꼭 목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와 얼룩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와 얼룩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요. 사자는 얼룩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룩말을 먹잇감으로 공격하는데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얼룩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그 얼룩말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침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저걸 잡아먹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얼룩말 중에서 어느 한 놈이 슬그머니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딴 길 가기 시작하면 사자는 그 녀석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적당하게 정말 혼자가 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자는 그 얼룩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 얼룩말 잡아먹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자는 홀로 있는 얼룩말을 노리고 사탄은 홀로 있는 성도를 노린다. 혼자 있는 성도는 그래서 매우 위험해요.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사탄이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누구도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어도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서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살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핍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살필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살펴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살펴주어야 돼요. 그래서 행여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 없는지, 이상한 말 자꾸 하면은 빨리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고 목자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서로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뭔가가 떨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빨리 살펴서 빨리 해결해 줘야 돼. 아니, 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까무러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어제까지 안녕하셨는데 오늘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장에서 서로를 늘 살펴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1대1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그 능력은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성경 읽도, 새벽기도 우리가 다 해봅니다. 전도 열심히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끝까지 못 가요. 가다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를 점검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목장을 더 편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에게 잘 적합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목장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목장 생활 안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2019년에는 우리 선두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장 모임을 하고는 있는데 그냥 점만 찍고 끝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잠깐 모여서 얼굴만 보고 가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 풍성한 목장의 축복을 함께 나누려면 1시간 정도는 최소한 함께 모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좀 목장 사역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목자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회복하고 싶은 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선두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